오늘은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장의 내용은 에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이어지는 회복의 책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31장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할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관계의 회복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나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을 언제부터 그들을 깨닫게 하냐면요, 과거 너희 조상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소멸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속적이고 변함없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그 말이죠. 4절에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다시 회복되고 나올 것이랍니다. 6절에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포로 생활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고 준비하고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다시 새롭게 한다,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회복의 증거고요. 그 다음에 징계로 끝나면은 그 다음 벌로 소멸돼 버리겠죠. 그러나 징계 이후에 회개하게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복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 회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징계를 받고 있지만 너희가 회개할 날이 있을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으로 회복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 안에 있습니다. 7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리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송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날이 있을 거다, 그 말이죠. 8절에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에서 다 소멸될 것 같지만 너희가 그곳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도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다 돌아올 것이다. 다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형편을 바라볼 땐 불가능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가능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첫 조건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물 있는 계곡 곧 길로 가게 하리라. 물이 있는 계곡이라는 건 풍성하게 물을 마시면서 계곡을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10절에요. 이방인들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흔드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름받는 양입니다. 목자가 양을 키울 때는요 푸른 초장에서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을 뜯게 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그들을 모아서 다시 우리의 다 안전하게 또 기거할 수 있도록 집어넣습니다. 이처럼 목자가 키우는 방법은 흩었다 모았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었다 모았다 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흩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다시 모으십니다. 그것처럼요. 11절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보다 강한 그 바벨론의 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를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저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한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기쁨의 회복, 즐거움의 회복,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단회적이죠. 그러나 그 조건이 없어지면 즐거움도 소멸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요, 샘솟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내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참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15절부터는요. 남유다의 회복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면 이제 남유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남유다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 모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7절에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들의 지경, 자기들이 살던 곳,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던 곳,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소멸돼 흩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때가 되면 1948년도에 그들은 독립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기적 같은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나간 이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18절에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어린 송아지, 멍에를 매지 못한 어린 송아지. 그러니까 철없이 천방지축으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회개하고 눈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빚어갑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을 맛보지 못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그릇 행했답니다. 그러나 고난을 나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답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깨닫게 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거기서 싹 빼버리면 하나님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에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지음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참 비유의 말씀인데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고 나니까 뉘우친 거. 그게 그래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여러분, 깨닫고 돌이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기를 쳤다.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렇구나. 우리가 무릎을 탁 치잖아요. 그렇구나 그 말이죠. 언제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알아서 깨닫고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따른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고요.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도 그겁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깨달았고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다. 그거구나. 내가 어렸을 때 철이 없었을 때 몰랐다 그러죠. 그러나 지금 부끄럽답니다. 과거에는 철이 없을 때 몰랐어요. 부끄러움을. 근데 지금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그렇게 고치신다는 거죠. 20절에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가 죄 짓는데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죄 짓는데 하나님이 고통스러워요. 창자가 끓는 척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한답니다. 불쌍히 여긴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개케 하신답니다. 여러분, 철없는 자식이 망나니처럼 살아가는데 부모가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때 여러분, 자식은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부모님이 마음이 아팠겠구나. 언제 알게 됩니까? 자신도 자식을 키우면서 그걸 알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가 철없을 때,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는지 모른다고 말이죠. 그러나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는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정표 삼으라. 표대를 삼으라. 분명히 기억해라 그 말이죠. 옳은 길 가라 그 말입니다. 바른 정도를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내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무슨 말이냐면 비유인데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 말을 다시 반역한 딸아, 이 철없는 자식아 그 말입니다. 네가 어느 때 정신 차릴래?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답니다. 세일은 뭐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 세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세일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힘없는 자가,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힘 있는 나라죠. 이 강성한 나라를 이겨낼 것이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제 23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은요. 남북의 회복을 교차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2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회복하고 돌아올 때요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이겨내고 회복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입에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증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할 것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그 말이죠. 잠이 달았다 그 말은 꿈속이 그렇게 달콤했다 그 말이죠. 피곤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상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고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지금 회복되고 보니까 놀랍다 그 말이죠.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이지만 너희가 꿈꾸는 것 같을 거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약이 되어서 꿈꾸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27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으리라. 여기 씨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자라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씨가 되고 씨를 뿌려주고 짐승의 씨를 뿌려준다. 다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도 있었지만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땅, 천국을 우리에게서 예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28절에요. 깨어서 그들의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도서에 보면 3장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이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뽑는 것 같고 괴롭게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에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도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비유적인 말인데요. 신포도주 이래서 입이 시다. 당연하죠. 신포도주를 먹고 신음식을 먹으면 이가 시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신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고난을 줬잖아. 우리 그러잖아요. 고난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고난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짓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못해서 지은 고난이구나. 내가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 죄악 때문에 신 것, 그 죄악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원망했던 그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회복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줄 때만 아멘 할렐루야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했기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회복되면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했구나. 모든 책임을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31절부터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날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을 백성 삼고 마치 남편처럼 그들을 이끌어냈지만 그들은요 깨닫지 못했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때요.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라는 말씀, 그 법을 주었습니다. 그 법 아래서 관계가 이루어졌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답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내 법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은요 말씀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의 법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나는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답니다. 그 믿음은 어디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느껴서 깨닫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씨를 주신 거죠. 마음에 기록하는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위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따르게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아도 그들의 심령 작은 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법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믿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을 안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 말이죠. 35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은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죠. 누구도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고요. 누구도 하늘을 측량 땅을 기초를 깨달을 수 없다. 37절에 그 말입니다. 마지막 40절에요. 그 다음에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보면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공동묘지인데요. 이 공동묘지가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더럽히고 인간들은 다 모든 것들을요. 타락으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이 소멸되고 다 썩어 문드러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회복해서 거룩한 곳을 만들어 가겠다 그 말이죠.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아니라. 어떤 자도 하나님이 회복한 것을 다시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회복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총,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